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알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또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에 맞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88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보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제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다음에 23절로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23절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중간에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한 저물 때가 되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끼어들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10장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에 대한 부분,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수많은 기적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결국 그 어떤 스승님이 무엇인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워서 스승과 같은 그런 실력과 그런 명성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스승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서 그대로 그것을 연습하고 또한 동일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를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런 프로를 보시면 부모님이 달인입니다. 뭔가 음식 같은 걸 엄청 잘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재밌는 거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부드럽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호되게 야단치고 더 매섭게 혼을 내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분명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서기관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또 필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마쳤을 때 백성들이 아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주 놀랬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이더라. 자, 결국 예수님이 서기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경을 더 잘 배워야겠다. 나도 탁월하게 성경을 좀 더 연구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제자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꼭 자기의 삶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겠다는 서기관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여우와 날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금자리가 주님께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집을 좀 사야겠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 어디 없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번에 어디 숙소를 예약했냐, 어디 갈릴리 리조트의 스위트룸으로 잡아놨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그분의 삶 전체가 세상의 것들과는 정말 다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결국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뭘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남들에게 비범하게 인정받으면서 설교를 잘한다라고 칭찬받으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찾아왔던 서기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단계 같은 사람도 많았고,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 가게를 나도 다녀야겠다, 이래서 그 가게를 가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카센터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분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도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올 텐데,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믿음 같기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인데 그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팔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한 제자가 와서 부친의 장례 때문에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교회를 참 많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효도를 모르냐, 이렇게 많이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혈육의 도리마저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한국 갔다 왔습니다. 30살 된 아들을 잃은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네, 첫째 아들을 그렇게 30세에 이렇게 떠나보내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은 너희는 어디다가 묻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어디 큰 나무 밑에다 그냥 나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나무 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나무가 더 잘 자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나는 싫다. 나는 그냥 바다에 뿌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놀러 가는 그 동해 바다에, 속초 앞바다에다가 자기를 좀 뿌려놓고 니네가 해마다 놀러 왔을 때 엄마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어떻게 하고 싶냐 이랬더니 뭐 한 명은 나무에다 뿌리겠다 그러고 한 명은 바다에 뿌리는 게 좋다 그러고, 그랬더니 한 명이 하는 말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셋째가. 그래서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죽으면은 유골을 작은 항아리 4개 나눠가지고 니네가 가지고 니네 맘대로 해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려면 가지고 뿌리려면 뿌리고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는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갈 거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곳으로 올 거고, 그럼 이 땅에서 제 뼈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랍니다. 제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도리어 우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또한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례식을 하든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 안 찾아올 겁니다. 자녀들도 귀찮다고 잘 안 찾아오고 아무도 안 찾아올 건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해진 그 시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도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관계를 좀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이 1등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지금 부모와 자식에게 비교하면서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길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부분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스승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도와주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인정과 또한 받는 대가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는 우리가 언제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는 아마 저 뒤에서 몇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품고 계시고 가장 귀 기울이고 계시고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라면 결국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첫 번째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뒤따라서 올라탑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올라 있는 이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삶 속에 위협적인 풍랑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사진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는 언제나 강풍을 만나고 태풍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도리어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힘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주님을 따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시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할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미끄러졌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나중에 후회한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한 적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때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어도 한 번만 더 생각했어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나 이미 지난 일들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말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보았나? 결국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명령해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제자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을 다스리기는커녕 태풍의 진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본으로 간다 그랬다가 동해 바다를 지나간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서울을 관통하고 지나갈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로 이렇게 틀리는 게 사람의 한계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자연의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복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까지 갔던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자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다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결국 제자들의 길에서 믿음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노력과 판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닌 사람 편에서 믿음의 분량이나 책임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국 구원받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과 또한 주님을 만나서 직접 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맛봤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집채만한 파도의 위협 앞에서 모든 믿음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의 길은 감정이 앞서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버리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만 이것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런 측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을 따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만큼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닥쳐지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흔들려버리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큰 위협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는데 왜 내가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지금 의심하면서 떨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들, 항상 믿음 가운데 내가 승리했던 것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길을 내어주셔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회퍼는 현대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제자도가 없는 교회다라고 현대교회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보혈에 대한 찬양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헌신에 대한 부분들, 그런 찬양들도
이제는 헌신 예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 잘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는 인생은 결국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침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빨리 가서 침몰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내어서 결국 이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작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제자로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또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